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까지 저희가 주일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면 좋겠다 라고 기도하면서 또 여러분들에게도 의견도 구하고 했습니다. 이제 코로나19가 점점 끝나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코로나 이후에 어떤 일들이 우리 사회와 또 우리 가정에, 우리 개인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까라는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중에 염려와 근심도 있는 그런 시간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다시 건강하게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지역교회로서의 역할을 정말 주님 앞에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모여서 같이 예배드릴 때마다 성령님의 역사가 여전히 기대되고 기도하는 저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늘어나고 또 믿는 우리의 믿음이 더 순결해지고 견고해져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이웃을 말씀대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코로나19 이후에 여러 가지 그러한 일들과 현상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이 세상 안에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여전히 감당함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시간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이후의 시간들을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대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잠깐 하나님 앞에 여전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저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희에게 이 고통스러운 시간들 기도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또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로 다시 주님을 기뻐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교회가 이 세상에 희망이 되게 하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시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이 세상의 희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말씀대로 감당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많은 은혜들을 다시 돌아보는 시간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많은 은혜와 복을 겸손하게 다시 돌아보게 된 시간이 된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그리고 이웃을 향하여 복음으로 봉사하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게 되는 역사로 다시 세워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교우들을 그렇게 붙드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말씀 중에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들을 설교 말씀의 본문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14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조금 있으면 세상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 이제 저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에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아시고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에서부터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에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그리고 제자들과 식사를 같이 하셨을 때 이미 그 장소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또 그 이후에 여러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 과정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들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19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그래서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얘들아, 이제 조금 있으면 세상이 나를 보지 못하는데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지만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나가 있는 곳으로 이제 오게 하겠다. 거처를 마련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너희와 영원히 함께할 또 다른 보혜사를 아버지께 구하여 보내주시도록 하겠다. 그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계실 뿐만 아니라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혜사를 보내시도록 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또 다른 보혜사를 구하여 보내시도록 하겠다라고 하신 말씀을 보니까 이미 보혜사로 계신 분이 계셨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자, 보혜사란 말은 우리가 이 말의 뜻을 살펴보니까 보혜사란 말은 보호하시는 분, 위로하시는 분, 변호하시는 분, 그리고 상담해 주시는 분,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절에 보니까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변호해 준다라는 이 말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보혜사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보혜사가 이미 계셨는가라고 궁금해하는 우리의 질문에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보혜사로 계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혜사로 계시면서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보호해 주는 분으로 함께 계셨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내내 바로 그런 보혜사로서 긍휼한 마음으로 보혜사의 긍휼한 마음으로 병든 자들을 치료하여 주셨고 죄인들과 늘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혜사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짧은 사역을 마치시고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라는 이 말에
제자들이 깊은 근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근심을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지만 또 다른 보혜사, 즉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처럼 바로 그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나와 늘 함께 계시는구나 라고 믿고 확신하게 하실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너희들에게 보내실 것이다. 보내줄 것이다. 아버지께서. 그래서 염려하지 말아라. 그래서 영원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위로하고 약속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너희는 그를 안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너희는 어떤 사람일까요?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즉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령님을 안다. 그 성령께서 함께 계시고 영원히 거하실 것이다. 자,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통받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소외되었던 사람들을 위로하셨던 것처럼 말씀을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깨닫게 도우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부정하다고 손가락질 받고 또 그 공동체에서 쫓겨냄을 받았던 사람들에게 찾아가시고 함께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처럼 위로하시고 또 상담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므로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성령님의 일하심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경험하고 계시는지요? 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나를 지금도 위로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를 깨닫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고 계신다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주고 계시는구나 라는 고백을 여전히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 이런 확신이 없다면 우리도 세상에 속한 사람들일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두려움을 또 경계를 가져야 하겠지요. 17절에는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님을 맞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을 보지도 못한다는 말은 성령님을 경험하지도 못한다. 또 체험할 수가 없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령님을 경험하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렇다면 반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성령님을 경험하고 성령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성령님을 알게 된다라는 뜻이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러한 성령님의 확신, 성령님의 일하시고 또 역사하심에 대한 경험과 고백이 계속되고 있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을 반드시 지금 점검해보고 돌아보아야만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15절의 말씀인데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이 말씀이 여러분 21절에도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자, 이 두 구절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계명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계명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은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 이렇게 얘기한다면 우리가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 13장부터 이렇게 쭉 진행되는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이 13장 끝부분에도 나타나는데요.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무슨 계명입니까?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자, 이 말을 연결해서 이해한다면 성령님을 알고 성령님을 경험하고 성령님을 체험해서 여러분 이 성령님께서 권능으로 역사하시고 일하시게 될 때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성령님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을 알고 성령님을 경험하고 성령님을 체험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이 지키라고 하신 말씀과 계명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성령님을 경험하고 충만하다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말씀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이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라고 말하는 사람의 그 성령의 일하심을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자, 마가복음 12장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율법학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모든 계명 중 어떤 되는 계명이 어떤 것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에서의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여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 본다면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성령님을 경험하고 성령님을 알고 살아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주일마다 이 예배에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상담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확신이 없다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있지 못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돌아봐야 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까? 그렇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지금 따르는 사람입니까?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힘써 지키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힘써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이 말씀을 점검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1절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또 성령님을 경험하고 또 성령님의 일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며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이다 라고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는 고래는 물고기가 아니다 라는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게 아마 동화책 제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래는 물고기가 아니지요. 그러나 고래는 바다에 살고 있습니다. 물고기가 아닌 고래는 그래서 바다에 살지만 물속에서 숨을 쉴 수가 없어서 물 밖으로 숨구멍을 열고 나와서 참았던 숨을 다시 내쉬고 물속으로 들어가는 일을 반복하죠.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마치 이 고래의 모습과 같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바다에서 헤엄치며 살아가지만 물고기가 아닌 고래처럼 세상에서 똑같이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은 결코 세상에서 속하여 세상의 호흡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호흡하며 숨을 쉬어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 때문에 고래는 물고기가 아니다라는 이 동화책 제목이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호흡하며 살아가는 것으로 인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기 원하시는 성령님을 늘 경험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힘써 지킴으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말씀대로 세워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이라는 이 시간 속에 여전히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시고 증거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